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이 60조개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60조개의 세포라고 하니까 많구나라고만 느끼시겠지만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세계 인구가 지금 72억 6,900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숫자를 하나씩 세면 세계 인구가 72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의 세포 수는 60조개죠. 몇 배냐면 8,300배입니다. 8,333배에 달하는 숫자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조개의 세포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포가 죽기도 하고 다시 생성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통계적으로 보면 1초에 세포가 얼마나 죽고 형성되냐면요, 1,000만 개 정도가 형성이 되고 죽고 다시 형성이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만 명 정도, 조금 안 되죠. 서울 인구만한 숫자의 세포가 죽고 다시 생성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다시 생겨나고 죽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살아있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포가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몸은 성장하고 세포들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달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요, 그 장애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외소증이라고 합니다. 외소증이라는 건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영양, 호르몬, 유전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장해야 할 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생겨난 장애라고 해서 성장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몸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거나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마음의 병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이죠. 요즘 한창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계절성 우울증이라고도 부르는 가을 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생기냐면 계절이 바뀌면서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우리의 몸의 생체 시계가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더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몸이 나른해지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계절이 바뀌면서 이런 변화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요,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됐었나 봐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그런 마음의 병에 이런 우울증과 비슷한 기록들이 있고요, 지금 현대인에게도 많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좀 성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숙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장이 개체, 기관, 어떤 세포, 어떤 이런 것들이 형태적이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변화,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몸무게가 늘어나거나 키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숙은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징의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적에 다다라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마음과 신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체적인 성장과 마음의 성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순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죠.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했고 성장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가 교육을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커리큘럼, 교육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커리큘럼이라고 말하는데 커리큘럼은 라틴어 쿠레레라는 것에서 어원이 되었대요. 그것은 그 뜻을 살펴보면 달리는 코스,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란 말은 말이 경주 코스를 달리듯이 달리기 선수가 자신의 트랙을 결승점을 향해서 트랙에서 달리듯이 교육의 일정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교육 과정,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런 교육적 과정에 본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 목적, 아까 트랙에서 달리는 결승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교육 과정에는 교육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교육 목적이 있죠.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교육 목적이 있죠? 이번 올해 연도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결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잖아요. 이 성결교회의 커다란 교육의 목적, 우리가 신앙교육의 목적을 본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삼았던 성결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실한 당부와 권면을 통해서 이 신앙의 단계들, 신앙의 과정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살펴받은 첫 번째 단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앙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사랑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회심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으며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과 같이 여겼으며 그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마게도냐,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등지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있을 때 로마의 죄수로 있을 때 그와 함께하기도 했고요. 그 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목회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월이 흘러서 그 에베소 교회는 점차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이단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도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치리의 필요성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당부와 권면의 심정을 담아서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직시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 문장 하나를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 언제 깨닫게 되었고 그 열정 가득해서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했던 그 순간들을 상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그 기억들, 바울과 선교행을 떠나면서 받았던 그 고난과 역경들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 그 사랑의 단계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그 순간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고 믿음의 첫사랑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교회가 마치 놀이터인 양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오후 예배로 좀 바뀌었지만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 예배 전까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면 친구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서 기타로 옛날에 찬미예술을 펴보면서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첫사랑의 단계, 그 시작하는 단계,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의 단계, 그 순간 언제셨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그 순간, 그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지금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순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첫사랑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바로 우리 교회에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인데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교회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우리 저기 옥상 주차장에 유리가 있잖아요. 그 유리창을 한 번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조심하지 그랬어 하면서 조금 권면과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섭게 한 번 더 이렇게 위험하게 놀면 미안하지만 옥상 주차장에서 축구나 농구하는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교회에서 놀고 싶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놀지 못하게 하는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첫 번째 그 마음이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교회 오기를 제가 기뻐하고 함께 놀았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중1 밴드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요. 지금은 사실 중2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이들은 참 많은 문제들을 일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등부에 올라오게 될 때 중등부에서 대책회의가 좀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중등부에서 잘 적응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던 끝에 중1 밴드를 결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비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예비 중등부 아이들을 모아다가 너희들 밴드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겨울 수련회 전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함께 우리 공연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친구들이 한 번도 기타나 드럼이나 베이스나 이런 악기들을 배운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막무가내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수련회 전까지 되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 수련회 때 공연을 했습니다. 엉망진창이었겠죠. 처음 배우는데 한두 달 배워서. 그런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중등부에 올라와서 자기는 찬양팀에도 소속되고 또 리더일포로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정말 신앙이 자라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뜨거웠던 그 열정의 순간들,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들이 언제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믿음의 첫사랑의 그 순간
얹으셨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사랑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이 막 입에서 끊이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마냥 즐겁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랑의 단계를 겪게 되는데, 믿음의 첫사랑의 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하고 되게 소중한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늘 새롭고 설레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시죠. 그 열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무료함이 느껴지고 권태가 느껴지고 내가 무언가 신앙적으로 연약해졌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의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가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첫사랑, 믿음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초청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성장의 단계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성경의 덕목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결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단계가 지나면 이제 성장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성장은 아까와 같이 조금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단계가 아닌 훈련과 교육의 시간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찾아온 것은 어떤 출애굽의 기쁨이 아닌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걸으며 드디어 도착한 마라라는 곳은 쓴 물로 가득한, 먹지 못한 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기쁨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사건이 그 마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사건은 이제 외적인 출애굽을 넘어서서 내적인 출애굽을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정확하게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습성과 종의 마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연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로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에서의 교육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40년이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430년에 그것을 털기에, 모든 걸 허물어 버리기에 어찌 보면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육과 연단의 과정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당부와 권면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세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박해의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적인 이단의 도전 때문에 가해지는 어떤 곤란 가운데 겪게 되었고요. 마지막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질서의 문제, 치리의 문제, 예배의 문제 등으로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상황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장을 위해서 고난에 맞서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런 권면처럼 성장의 단계에서는 연단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당연히 겪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사랑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통, 연단의 과정이 겪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연단의 시간, 우리를 더 채찍질하고 더 훈련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되죠.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환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완악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무너지는 믿음, 죄의 유혹에 쉽게 타협하는 믿음, 그런 갈대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왜소증,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인 성장의 단계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생기려면 근육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좀 근육이 좀 단단하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데요. 성장의 단계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통의 시간이면서 믿음의 근육이 형성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운데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배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기초적인 생활에 조금 더 성실하게 그리고 부단히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예전 설교했던 그 영상을 보니까 턱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조금 살이 붙긴 했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플랭크 운동인데요. 그 플랭크 운동은 쉽게 말하면 버티기 운동입니다. 버티기 운동. 그러니까 막 무거운 것을 들고 그것을 통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중을 버티는 운동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엎드려 뻗쳐 하는 자세입니다. 팔굽혀펴기 기본 자세 있잖아요. 엎드려 손을 뻗어서 하는 이렇게 버티는 자세. 그리고 그 팔을 이렇게 살짝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버티는 자세입니다. 이거를 30초에서 길게는 1분 동안 버텨야 됩니다. 그것을 두세 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을 플랭크 운동이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부르냐면 코어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근육에 힘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코어 운동은 우리의 몸의 골반, 척추, 그리고 어깨, 몸의 중심을 지탱하고 또 안정시키는 근육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했더니 배에 힘이 생기고 확실히 몸에 균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어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기초 신앙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초 신앙이 무엇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전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활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 신앙이 단단해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 신앙이 단단해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 신앙이 단단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 신앙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움의 자리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소그룹 모임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보 맨 뒷면에 있죠. 기도학교, 성경 통독 나눔, 그리고 중앙성경대학, 성경 맥잡기, 중국어 기초, 마더아이즈, 기도 모임, 구역장 교육, 늘 푸른 대학, 성가대, 찬양팀, 알파, 남녀 전도회, 구역 모임 등등 많은 배움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줄 수 있는 배움의 소그룹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배움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그 가운데 신앙의 배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육은 성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령기의 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남자들은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받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운데서 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거기서 뭔가 교육을 하면 다들 되게 껄렁껄렁해지고요, 배우려 되게 비타협적으로 변합니다. 직업교육도 어떻죠? 다시 보수교육에 들어가면 그 교육의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배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실 배움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성장했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배움에 게으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하게 더 깊이 자라나기 위해선 기초신앙, 그 기초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찬양을 배우게 되고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배움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서로에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런 기초신앙에 참여하고 그런 기초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성장을 넘어선 성숙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가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자신이 신앙으로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데요. 배움을 증언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의 단계는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함으로, 삶으로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의 단계로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단계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언하고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단계에서는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가지 일어났던 실화를 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이 다시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때 있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혈액을 수혈받은 거죠.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게 되었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많은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 소년을 위로하기도 했고 선물을 주기도 했고 관심과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통해 대화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던 그 내용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해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선물은 저에게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아이에게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본인에게 다시금 그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아이는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졌던 그 첫 번째 그 사랑의 단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해주셨던 스승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고3 시절을 힘겹게 보내는 중에 그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 신앙서적에는 한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디모데 같이 여기시고 저를 신학대학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도와 관심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신학대학교 갈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노력, 그 삶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 고스란히 담겨졌겠죠. 저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청소년들에게 전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토요일에 주일일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받게 되었고, 익숙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중앙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던 제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턱대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이는 제가 그 친구가 고1일 때 만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신앙으로 가르쳤던 친구인데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전에 대해서 상담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하고 그 친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비전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친구와 함께 신앙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의 꿈은 원래 국어교사였습니다. 자기는 국어교사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했지만 왜 국어교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사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실망한 마음으로 그랬니? 그런데 내 생각에는 네가 국어교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더 국어교사보다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공부도 잘했지만 되게 정의감에 불타고 되게 열정적으로 약한 친구들을 변호해주고 되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어교사보다는 한번 검사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냥 제가 무심코 기도하면서 던졌는데, 그 친구가 갸우뚱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이렇게 집에 갔던 모습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보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제는 국어교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법학대학에 합격을 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검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입시를 준비하면서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자신의 비전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고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에게 다시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단계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또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그리고 성도님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역할들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4대 사역이 참 귀한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사역, 디모데 사역, 바나바 사역, 안드레 사역, 이 4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과 연단을 통해 성장의 단계를 거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생명운동 캠페인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외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외침, 이것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성결의 능력과 성령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리스도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총 3가지의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계들은 어떤 단계들일까요? 교육의 단계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단계,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과정 속에 어디에 계신지를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과정 속에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 위한 배움에 성실하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배움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